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와 같이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영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죄에 대하여와 의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말씀 16장의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심판, 이 불못은 사단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된 것이고 결코 사람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서인데, 오늘 불못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결코 사람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과 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41절에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불못은 사탄과 마귀 또 그 사자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서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조를 파기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생명은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물에 속한 타락된 생명과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된, 그러니까 옛 창조, 아담이 타락한 옛 창조물에 속한 타고난 생명,
타고난 기질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는 그 생명 안에는 두 가지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첫째 요소는 죄이고 둘째 요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의 1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대변해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245페이지를 보게 되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는 옛 창조물에 속한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있고 근데 그것이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오늘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 흙으로 빚은 첫째 사람 아담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분명 그 첫째 요소는 죄이고 둘째 요소는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욕심은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제압을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말 타면 종두고 싶고 종두면 말 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만족은 이 땅에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면 더 큰 거, 또 이거 가지면 또 더 큰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구는 그 어떤 거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데 오로지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만족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누릴 때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습니다. 이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이분과 연합되어주고 하나 되어줄 때 이분만 계시면 그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에게 만족하고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 창조물에 속한 우리의 타고난 그 생명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 사망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 그 요소 한 가지 요소는 죄이고 한 가지 요소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에게 이렇게 타락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된 인간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의 12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입었고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랬거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그래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혈과 육을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게 하려니라. 놓아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고 육을 입고 오셔야지만 됐고 육을 입고 오셔야지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도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것과 사망에 대한 것을 없애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제일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뭐니 해도 이 사망 선고가 앞에 내려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시한부 어떤 그 기한이 내려졌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안 초조 거기에 매여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제일 두려움의 공포가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까지 보면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은 뭡니까? 죄악된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또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죠. 그 악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거든요.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의 3장 14절에.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마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민수기의 그 사건이구나. 바로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육체를 입고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시고 오신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 자신을 말해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분이 육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에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상대에 높이 달아서 이 불뱀을 쳐다보라 그래라. 이 불뱀을 쳐다보는 모든 자들은 그 독이 해소됨으로 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적에 믿음으로 바라본 모든 자들은 그 독에서부터 독이 다 사라졌음으로 인해서 해소됐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 예표합니까? 오늘날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4절에서 9절의 그 예표를 그분 자신에게 다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게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다 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아서 모두 구속함을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이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 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사시켰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지셨을 때 그때 옛 뱀 사람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처리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렸을 때 그러나 이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독은 없으셨다. 그래서 이분은 죄는 없으셨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 없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살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선택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불모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조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죽는다. 그 때문에 너희는 생명나무를 택하라고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이 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어떤 사단에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뜻에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주님에게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내가 반응하느냐 아니면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갈래에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어떤 사단이 와서 내게 와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거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얼른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역시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불모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에게 의도된 것인데 사람이 악한 사단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이 뭡니까? 자아입니다. 타고난 생각, 타고난 감정, 타고난 의지, 양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빛비춤으로 늘 비춤을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때 묻은 것을 알고 이 때 묻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물건을 갖다 맡기듯이 우리가 늘 예수의 거룩한 그 빛비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적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를 범했을 때 비침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실제로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과의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 영 안으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늘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그분은 내가 거처 예배하러 간다. 그게 뭡니까?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과 타고난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 이것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밖에서는 우리 양심과 내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이것을 그분이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 말씀하신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 안에 오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선악과를 우리가 붙잡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붙잡느냐 이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생각으로 끌고 가고 감정으로 끌고 가고 의지적으로 끌고 가고 양심을 덮어버리고 양심의 죄를 짓게 만들고 양심의 빛이 못 받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고도 누구 보지 않는 데서 죄 지면 전혀 양심의 꺼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악한 사단이 간교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물어뜯어서 넘어뜨리고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영 안에 들으신 이분과 늘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늘 관계 그 교통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 비침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성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와 계실 적에는 우리는 거기에 비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도 빛도 거룩도 의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16장의 11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매어 달려서 세상에 또한 매어 달려서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래? 너 자존심 안 상하냐? 너 억울하지 않냐?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어떻게 살을까? 그래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감정을 계속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감정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내가 자꾸 부채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그 감정대로 해놓고 감정대로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할지언정 감정부터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만큼 이것이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내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분이 성분이 얼마만큼 내 영 안에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본성은 얼마만큼 그분의 본성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사탄의 동반자로 남아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사탄의 동반자로 남아있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가 사탄이 받는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신다고요. 사탄은 강제로 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그 선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주신 이 자유의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지식이 많으면 이론이 많아요. 아는 것이 많으면 계속 따지려고 그러고 계속 그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계속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 기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항상 이 선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 사랑 안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민감하게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이게 사탄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사단이 정체를 알게 되고, 사단이 장난인 걸 알게 되고, 사단이 공격이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이거를 물리치고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연약함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주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속받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속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그 영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살았는가. 그 영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으로 남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 100% 심판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에까지 들으셔서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이분과의 얼마만큼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거에 대한 심판, 이거에 대한 상급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그대로 받고 사는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 그들의 삶이 오로지 아버지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살았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다 겪으면서도 그분은 오로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살았던 삶이 사도 바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분이 흥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흥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기를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그분의 그 본성으로서 성분으로서 많이 내 안에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도 불순종도 그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신 이분에 의해서 얼마만큼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살았느냐, 이게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이거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이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계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자상하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나와 하나 연합되고 거처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 거처를 정하고 그 거처를 정해서 이 거처에서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14장부터 15장 16절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오셔서 그분은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걸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걸 얼마만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며 절실하게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 앞에 나가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분과 동행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고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찾아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뒤로 더 넘어가면 자 빌립보서 2장 페이지수로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죠. 그래서 이걸 편지로 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갖다가 서신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도 서신서인데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건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장소 옮겨져서 구속받았다고 다 구원을 이뤘는데 뭐하러 이 편지를 씁니까? 구원받은 자들인데. 근데 오늘 여기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던 것은 항상 이 사도 바울과 항상 빌립보 교회에서 같이 교통하고 견만하고 건면하고 같이 이들과 분투했던 그런 자들을 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런 자들 같으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늘 말씀을 실험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럼 이런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 그런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속과 구원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이미 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과 온전한 구원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구속과 구원 계속 이게 말씀이 계속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구속은 이미 장소 옮겨져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고 온전한 구원은 완성된 그 구원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목적하신 거룩한 뜻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그 구원은 지금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구속은 법률로 인해서 객관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 앞에 나온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느냐? 아니다. 잘해야 된다. 우리도 이미 태어나서 하나님 구별되고 선별된 백성으로 교회까지 장소는 옮겨졌고 교회인으로서 등록은 돼 있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 생명 주는 영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영과 연합되어지고 그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겉에거는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이거는요. 얼마든지 거짓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 안에서 우리에게 빛비침해 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때 그분이 그 성분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날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 변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말씀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성장되어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은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열심탁심인 종교로도 안 된다는, 철학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서신 다 읽어보십시오. 안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고백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탄식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8장에 로마서 8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고 그 영 안에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철학으로도 안 되고 전통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과정으로도 안 됩니다. 되면 예수님이 왜 그 과정을 그렇게 거치셔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속받았다고 되면 예수께서 그 과정 그렇게 안 거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됐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오시는 이 과정을 왜 지금도 14장 15장 16장에 거처를 정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정하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나를 다시 영접할 거다. 왜 이 과정을 그 예수님이 왜 거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속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영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영으로 채우는 이 간절함이 없다면 종교생활 가능합니다. 율법생활 가능합니다. 전통생활 가능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관념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의 것은 저리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안 됩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와 이 자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율법을 열심히 내 어떤 자아로 인해서 내 어떤 노력에 인해서 지키고 어느 정도 지키고 노력하면 전통에서 내가 순종하면 나는 다 안전빵이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 갈 것이다. 분명히 그 앞에 갔을 적에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쫓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5장에 포도나무 14장에 내가 거처 정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15장에 와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젖붙임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하나됨을 말씀하셨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절대 못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16장에 가서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16장에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붙여지는 것, 생명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안에 유기적인 관계 안에 유기적인 관계는 뭐라 했습니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분리할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로 하나됨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그분. 영원해서 영으로 오셔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여전히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까지 오시기까지 해서 이 과정을 거치셨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17장에 가보면 그분과 하나됨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분이 이묘하 계신 이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삶을 살도록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 영이 우리를 죄에서, 의에서,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 영이 계신 그곳에, 그래서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는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이제는 늘 환경에 묶인다는 겁니다. 환경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자빠졌다가 좌절했다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더 이상 못 넘습니다. 이 선. 근데 오늘 그렇게 오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을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신 그 영을 사용해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주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속 영 사도 바울이 서신에는 끊임없이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영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무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참 안식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영 안에 있다면 얼마만큼 그분 그 영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뭐라고 계시는지를 내 영 안에서 그분과 나와 한영되어져서 그분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분이 뭐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과 휘말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계시는지, 이 환경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뭘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영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인내할 수 있고 패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 안에서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영 안에서 그분과 나와의 연합되는 하나 되는 관계 안에 영 안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신앙생활은 율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면 높아지고 못하면 정죄의식 속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못해도 이거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그분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했다는 것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승리한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로 겸비하고 낮은 자세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향기를, 이 제사를 그분은 그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완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영 안에서 이거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다 두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파도가 밀려와서 그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망망하고 있고 난리를 부릴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을 어디다 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박따박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느냐. 그래서 과정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떤 귀한 믿음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는 부담이 아니라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절절히 감사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입에 붙은 감사가 아니고 입에 붙은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내면에서 쏟아나오는 감사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그분이 받으신 입에 붙은 거 안 받습니다. 주님 모릅니까? 생각까지도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법 앞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어요. 감추고 양심 감추고 그러나 주님 앞에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분은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 자유와 평강 참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달라진다는 거지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는 뭔가 병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이지 정상적이라면 자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좀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다 틀리지만 그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로 그 영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참안식을 누리시고 내가 누린 이 참안식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급하고 베푸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